우리가 분별에서 말끔하게 벗어나는 데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벗어나 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간과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요. 특히나 이제 미세한 망념 같은 경우는 이게 망상인데 법인 줄 착각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진짜 이 망상 경계에서 남김없이 애누리 없이 깨어날 수 있느냐가 이제 공부의 그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닌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공부가 되게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체험을 해도 오랜 시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그 웬만한 경계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큰 경계를 매번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평소에 걸리는 건 아주 가벼운 문제들인데 그 자기가 크게 집착되지 않은 것들은 이게 이곳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크게 그게 걸리지 않고 장애가 안 되는데 되게 어떤 자기와 되게 밀착돼 있고 자기 존재와 존재의 어떤 그 생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마음이 헐떡거려 가지고 그 장애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법에 밝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도 미세하고 미세한 어떤 망념이라서 그런 것을 마치 진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내지는 그것이 이게 표면적으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어떤 분별의 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라든가 어떤 법상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건데 삶의 이 실상에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이렇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돼서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밝아지는 데는 아주 미세한 법상이나 어떤 분별 의식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된다는 거. 삶에서는 큰 장애가 안 될 수 있어요. 법상 있는 게 무슨 장애가 됩니까? 그렇죠? 큰 장애가 안 됩니다. 뭐 마음속에서 이게 법상이라는 게 속삭이는 것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 삶에 큰 장애가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이 밝아지는 데는 엄청나게 이게 모든 장애죠. 그게 큰 장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혼자 그거를 해내기가 진짜 사실은 거의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깨어남이 이제 따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면의 분별도 잘 봐야 되고 법문도 잘 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 삶에서 과연 이제 실천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게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참여해서 들으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듣는 순간 편안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으면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불편하니까 들으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육조단경인가 마조어록인가 그런 게 있어요. 마조어록인가 그런 게 있는데 법문을 뭐라고 하면 법비에 비유를 하거든요. 법비가 내리면 그 법비가 숲에 내리면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의 수종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그 몫이 다르다. 이제 풀은 풀만큼 받아들이고, 막 키가 작은 관목은 관목만큼 받아들이고, 아름드리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만큼 받아들인다. 이 비를, 법비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풀만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 순간, 법문 듣는 순간 편안한 그 정도. 그죠? 편안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키가 작은 관목만큼 받아들인다는 그 순간도 편안하고 듣고 뭐 한두 개 남아가지고 문득 이제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분별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 한두 개씩 깨어나는 정도. 근데 진짜 뭐 아름드리 나무처럼 듣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자기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서 진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자기 삶에서 그게 그대로 실천되고 있고 깨어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듣는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두 개에서 분별해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완전 거의 그대로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고 있고 실천한다는 말을 들으면 또 실천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 분별망상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분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법문을 그 법문한 사람의 의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듣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법으로 구현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법문이 그런 식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듣는 사람의 어떤 간절함, 몰입, 아니면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발심의 크기, 내가 단지 이 순간 삶이 불편해서 듣느냐, 좀 편안해지려고 해서 듣느냐, 아니면 진짜 진리가 뭐냐,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이제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폭,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말에서 듣는 거는, 말만 알아듣는 거는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말귀를 알아들었으면은 그 자기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냐?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예요. 진짜 그러하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뭔가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고 뭔가 분별을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실수, 착각 아니면은 뭐 간과한 것들에서 깨어나는 그런 실천행위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공부할 뜻이 있으시다면 진짜 이 공부에 그러니까 오직 다른 건 안 보고 법에 밝아지는 것이 자기 공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이라면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삶에서 이 순간 일어나는 경험 가운데 실상을 보는 걸 가로막고 삶에서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별 의식, 그러니까 생각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습관화돼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사로잡히는 것, 어두워지는 것이 이제 삶에서도 장애인 것이고 법이 밝아지는 데서도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은 모든 이제 뭐 그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별은 지금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즉각 바로 이렇게 직면한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직면하다는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 마음을 한 마음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냥 여기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에 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나 아닌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더우니까 막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바람이 싹 지나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바람이 싹 지나가는 자리. 그죠? 바람이 싹, 바람이 어디 있나요? 바람이 어디 있죠?
차가운 기운이 어디 있나요? 이게 여기 있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싹 느껴지죠. 여기 바람이 여기 있어요.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바람이 여기 있다라는 말? 못 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여기 있어요. 바람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 있어요. 저기 있다는 그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느껴 보시라 이거를. 그냥 여기 이게 직면한 자리예요. 이게 직면한 자리. 그래서 직면하다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처, 이렇게 당처. 그냥 당처. 그래서 저도 당처라는 말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웠거든요. 법문 할 때, 이제 법문 들을 때 당처다, 이 자리다 하면은 도대체 그게 당자가 뭐냐, 한자도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당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언어가 그래도 다양하게 구사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천이 직면한 자리니 직한 자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당처다, 직면한 자리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이 있는 자리다, 이게 언어적인. 그럼 언어적인 게 아니, 이게 당처예요. 이게 당처입니다. 이게 한 생각도 없어요. 여기는 이 소리도 없습니다. 여기 소리도 없고 한 생각도 없고. 그래서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이 없다. 이 자리는 이게 소리가 있으면 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리가 있으면 틈이 있는 거.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죽기가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그럼 이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소리가 여기에 소리로 느껴지면 벌써 틈이 벌어졌어요. 이겁니다 할 때, 제가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소리로 느껴지면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게 이 찰나적인 순간에 확 분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 들리면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소리로 들리면. 근데 소리 이전에 이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도 틈이에요. 틈. 찰나, 너무 순식간, 이것도 틈이잖아요. 시간성이잖아요. 시간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찰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거고, 직이라고 하는 거고,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소리인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리라는 것이 벌써 두 번째라,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안목이 열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좀 대단하셔요. 이게 이 자리를 체험하셨다는 거는 좀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이게 너무 거의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이 성상이 일이하다는 건 동시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 아닌 것이 와닿기란 진짜 쉽지가 않죠. 근데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이 자리와 소리가 하나인데, 이상하게 이런 식의 소리에 마음이 없으면 탁 와닿아요. 소리에 무심하면 이게 딱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무심하면, 이게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여긴 생각이 없거든. 생각에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뭐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죽비를 치든 이걸 죽비를 들으든 이것인 것이고, 이게 다라는 사실, 이게 법문 끝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의 당처가 이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아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요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 들으면서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드러났어도 이게 다가 안 됐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법문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 얘기가 어떤 스토리를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것이 자각이 되고 이게 다라는 것이 너무도 자기 삶에서 당연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10년 공부네, 20년 공부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렇게만 되면 법문 안 들으셔도 돼. 왜냐면 들을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모든 법문의 그 의도는 이 자리가 스스로 체험되고, 아, 이게 모든 것의 당초구나. 예외 없이, 남김없이 미세한 조짐도 이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자각이거든요. 그렇게 분명해지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죠. 법문의 의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듣는 사람은 이게 드러나고 이게 다임을 알면 끝났다. 법문 듣는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라. 그래서 이거예요. 자, 여기 틈이 생기면 이게 생각.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 이게 틈이 생겨.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너무도 우리가 이게 특히나 소리보다는 이 사물의 어떤 형상 드러나는 거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모습이 드러나려면 여기서 비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문득 여기서 비춰야지, 여기서 드러나야지 이게 돼요. 근데 우리 순식간에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에 빠지고, 의미화해서 아니면 그 대상에 확 사로잡히죠. 꽃이 보이면 꽃에 빠지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에 빠지고, 물건이 보이면 물건에 빠지고. 근데 문득,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보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없어야 돼요. 들어도 듣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없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면 모든 것이 이 일이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와야 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 다음에 공부가 뭐냐? 되게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공부가 뭐냐면, 이것임이 드러나도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는 그런 분리의식에 빠져들어요. 그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거칠게 드러나는 형상에서도 깨어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법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 삶에서 여기에서 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내가 삶이 뭐 체험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소식이 오고 오랜 시간 공부가 진척이 안 된 사람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뭔가 편안해지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시끄럽다가 막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시끄럽다가 문득 어느 체험을 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크게 사로잡히지 않은 경계를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주는 영향력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편안함으로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의, 이 느낌의, 이것도 느낌이죠. 그죠? 느낌이란 말이에요. 편안함의 느낌. 그 느낌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편안한 것 같아. 그 편안함의 생각이 아닌 느낌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느낌. 아니면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망상이야라고 끊어버리니까 편안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꾸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서 그 끊어진 상태의 느낌. 생각은 안 빠지는데 느낌에 빠지는 상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생각을 끊으면은 일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편안한 느낌이 됐든 거친 느낌이 됐든. 아니면 뭐 불편한 생각이 됐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됐든 어디에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예요.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공부가 되고 있어. 이거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하는 거거든요. 주하는 거면 해석입니다. 해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법상이죠. 법상.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게 편안한 느낌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행복한 느낌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거친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거칠지 않은 생각이 됐든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당처는 어떤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 모양이 아니니까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거는 상에 머무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도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혹시 그거를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 상태에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 느낄 때가 와요. 그게 빨리 오면 오히려 좋죠. 근데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적당히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적당히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놓아버린다 해야 되나? 그 놓아버림의 맛을 알아가지고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근데 잘 봐야 돼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랑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생각을 커트하는 거랑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커트하고 있지 않냐. 커트하면은 아무 분별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일종의 무기라고 하죠. 밝은 건 명은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상태지.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일어나도 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편안한 느낌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이 돼도 느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보이는 이걸로 보이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편안한 것도 이거고 불편한 것도 이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깨어남. 그러면 어떻게 되냐 편안한 거에 문제에 집착하려고 안 하고
불편한 거를 없애려고 안 하게 돼요. 다 법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걸 법으로 보고 있는지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세하게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